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네 인생은 경주와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거리 경주자들처럼 짧고 굵게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장거리 경주자들입니다. 좋든 싫든 70년, 80년의 긴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단거리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스피드입니다. 출발할 때부터 폭발적인 힘으로 치고 나가야 합니다. 장거리 경주에서는 스피드보다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참 인내가 중요합니다. 우리네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어려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 안에서도 인내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길이 참으라 3번 반복하고 있고 10절에 보시면 오래 참음이 1번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인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주목할 것은 6번 사용된 이 인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시면 2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인내는 히포메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 7절과 8절, 10절에 사용된 인내는 마크로두메오입니다. 서로 다른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왜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었을까요? 학자들 사이에 여기에 대한 견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인내의 길이에 대한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는 사람이 있고 짧은 시간 인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견뎌내는 인내의 강도에 대한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능동적인 인내와 수동적인 인내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는 인간관계를 견디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환경을 견딜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성도의 현실은 인내해야 할 여러 가지 시험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자전거를 타면요 페달을 멈추면 안 돼요. 끊임없이 페달을 밟고 있어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좀 힘들다고 페달을 놓고 다리를 놓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참 자전거와도 같은 것 같아요. 페달을 계속해서 밟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의 시험이 지나면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저는 군대에서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군대만 제대하면은 참 힘든 일도 없겠다. 이제 모든 고생 끝났다 생각했는데 막상 제대하고 나니까 참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군대에 있을 때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낫지 전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게 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양한 종류의 시험 속에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참고 인내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기기 힘든 고난의 강도를 힘겹게 버텨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견뎌야 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바랬던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거기에서 견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어려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견뎌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시험 속에서 우리들은 여러 의미의 인내를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는 농부, 선지자, 욥 이 세 사람을 등장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바라보고 견뎌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야고보는 환경을 견뎌내는 예로 농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농부는 환경을 견뎌내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환경을 견디지 못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입니다. 비.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부는 가을에 씨를 뿌릴 때 이른 비를 기다리고 봄에 추수할 때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그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때에 내리기를 기다립니다. 특이한 것은 야고보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예를 들면서 추의 강림을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님의 강림과 농부가 비를 기다린 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강림은 종말에 다시 오실 주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주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즉 주의 강림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듯이 다양한 시험 앞에서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이 없다면 성도들의 인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결단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견디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위로가 그때 있어야지 우리가 이 환경을, 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혼자서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때에 맞는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다양한 시험 가운데서 결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환경적인 어려움을 길이 참아내야 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것처럼 참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7절에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라, 이 겉면은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환경적인 어려움을 견디고 참다 보면 주의 강림이, 주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가을에 태풍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곡식이 자라서 추수할 때가 다 되었는데 태풍이 와서 다 숫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한해 농작물을 다 망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이 쓰러지기도 하고 농작물이 타들어갑니다. 병충해가 들어서 곡식이 죽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추수할 곡식에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 먹습니다. 농부는 이 모든 시험을 견뎌내야 합니다. 자제하지 말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 환경과 상황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지만 아무런 열매나 보상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성수 잘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도무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은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불의한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저렇게 살면서도 무슨 복을 저렇게 많이 받는지,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산다고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그런 거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내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내 바람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단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농부의 인내 다음으로 야고보가 예를 드는 것은 선지자의 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인내가 환경을 견뎌내는 인내라면 선지자의 인내는 사람을 견뎌내는 인내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불의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면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은 사람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견디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을 견뎌내는 것, 이거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견디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이 10절에 선지자의 인내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원망해서는 안 되고 괴롭히는 그 사람도 결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괴롭히고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눈치를 주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선지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이고 자기만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선지자는 오래 참고 견디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이 옳았구나, 그 사람의 말이 맞았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인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사람을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여러분들의 억울함이 다 풀어질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 사람이 했던 말이 맞았구나, 그때 저 사람의 결정이 맞았어,
그런 평가를 듣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예를 드는 것은 욥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는 환경을 견뎌내는 인내와 사람을 견뎌내는 인내,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남 3녀의 자식이 있었고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약대, 500개리의 소와 암나귀,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욥은 동방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대의 부자였고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뜻하지 않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압사해 죽었습니다. 그 많은 재물을 다 빼앗깁니다. 종들도 다 죽고 자기 몸에는 불치병이 생겨서 힘겹게 투병을 해야 했습니다. 인류가 당한 고난 중에서 욥만큼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인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식 10명을 한순간에 다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에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1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잃었습니다. 하룻밤에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욥 역시 환경적으로 견뎌야 할 고통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통은 어떻습니까? 부치의 악창에 걸려서 몸을 기와로 팍팍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온갖 고름과 피가 터져 나옵니다. 그걸 본 아내가 자기를 가장 위로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도와줘야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위로를 해줘야 아내가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신앙의 동료자였던 그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정죄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며칠이 지나고 나서는 욥에게 네가 혹시 숨겨둔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잘 생각해봐라. 까닭 없이 이런 일을 당할 일은 없다. 분명히 무슨 큰 죄가 있을 거다. 네가 기억하지 못할 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하고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욥을 책망하고 정죄했습니다. 불난집에 기름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힘든데 옆에서 성도들이 쏘아붙이는 말에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사람의 고통과 환경의 고통으로 욥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우리 같으면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욥은 그 상황 가운데서 견뎌냅니다. 물론 욥의 인내는 불완전한 인내입니다. 처음에는 멋있게 인내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아주 멋있게 이겨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태어난 생애를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자신이 태어난 그 생애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항변합니다. 자살은 못하겠고 하나님 저의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항변합니다.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친구들 앞에서 불같은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논쟁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욥을 인내의 모델로 제시하기에는 참 부적절해 보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고 싶다고 분노를 표출하는데 왜 야고보는 욥의 인내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을까요? 야고보는 성도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 같은 상황에서 길이 참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환경, 그런 삶들 속에서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처럼 우리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교회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불평을 쏟아내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욥의 인내를 제시합니다. 욥도 그랬다. 때로는 인내해서 견디기도 했지만 때로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했다. 때로는 원망했고 때로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친구들에게 분노했다. 때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택했다. 때로는 견디지 못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했다. 욥은 그렇게 인내하는데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믿음의 자리만큼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은 했지만 결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하고 분노를 표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의 결말은 욥의 인내가 만들어낸 결말이 아닙니다. 봐라, 욥이 끝까지 참고 견디니까 복 받는다 아이가? 그게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결말은 욥이 만들어낸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뭐죠? 2배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욥에게 10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그 딸들이 전부 천하절세 미인들이었습니다. 물질도 처음보다 2배나 많이 주셨습니다.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는 순전하지 못한 아주 불완전한 인내였습니다. 불평했고 분노했고 실패했던 인내였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결말은 실로 엄청난 놀라운 결말이었습니다. 풍성한 자비의 결말이었고 많은 긍휼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견뎌내야 할 환경의 고통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받는 고난도 하나님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고난 속에서 그가 뱉은 불평, 절망, 그리고 아픔과 분노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됨을 이해하셨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인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내했다고 2배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셨습니다. 욥의 인내에 비해서 주님이 주신 결말은 정말로 풍성하고 정말로 놀라운 자비와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완벽하게 인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욥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은 내가 인내를 잘 했기 때문에,
잘 참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은총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봐주시고 불쌍히 봐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결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십니다. 인내하다가 완전히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분명한 주님의 인재와 간섭으로 그때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참아낸 그 인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결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인내와 연단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내의 과정을 걷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결말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앞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 속에서 농부처럼 길이 참아야 합니다. 힘든 환경을 견뎌내야 합니다. 선지자처럼 인내해야 합니다. 사람을 견뎌야 합니다. 때로는 욥처럼 환경을 견디고 사람을 참고 인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다지시기 바랍니다. 굳은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강림하시고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께서 만들어내실 결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주님 곁에 떠나지 않고 늘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